신약성경 190쪽 레위기 26장 46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시면 뚜렷하게 두 가지의 인생의 여정이 펼쳐졌던 것을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자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두 여정이 펼쳐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한 길 있습니다. 또 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섬기며 사귀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온 인생의 두 여정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또 어떤 여정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된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 행편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여정이 펼쳐질 것이고, 또 한 길은 그 주님과 별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 세상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질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점검해보고 또 확인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결단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의 길을 내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중단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 이 주일은 어떻게 보면 그 결단을 하고 일어서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저런 거 생각 없이 생각을 드러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인생이 마치는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저 심판은 저지먼트, 판결이에요. 판결.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거예요. 잘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판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비록 아니지만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판결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랬고 우리 모두도 그러기를 바라는 미래의 전망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 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번에는 진짜 그런 분만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그런 전망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전망이 주어질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7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거예요. 잘 보세요. 저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싸운 것이 있어야 돼요. 마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킨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무엇을 그렇게 애지중지 지키고 있습니까? 거기에 의하여서 나중에는 잘 싸웠다, 잘 끝냈다, 잘 지켰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슨 얌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얌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얌전 떨고 겸양 부리고 있을 그러한 코스가 아닙니다. 신앙의 코스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뭐 고상한 수양이나 뭐 득도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좌선하고 앉아서 예수 믿는 어떤 득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는 힘겨운 사역이고요. 생명을 걸고 피투성이가 나고서도 지켜내어야 되는 인내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보지 못할 것이고요. 신앙의 출발을 했다는 것은 이 치열한 전투에 참가했다는 것이고 이 숨막히는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내어야 될, 사수해내어야 될 그러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얼마나 사느라 힘드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성공률이 얼마나 많고요. 그리고 또 지켜내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과 또 비신앙인의 차이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용이 달라요. 지켜야 될 내용이 다르고 또 마쳐야 될 일의 내용이 다르고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생존 경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내 어떤 꿈과 목적하는 바를 피니시더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것이 있었을 것이고 지키는 것,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 싸워야 할 내용이 달라져요. 이루어야 될 내용이 달라지고요. 지켜야 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뭘까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읽으셔야 이 설교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고 오시면 다음 주일 설교가 귀에 속속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좀 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보면은 벨라라 이야기하는 처럼 눈만 뜨시고 입술에 맛을 끄는 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답답한 것이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가 늘 안타까움이. 레위기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제일 먼저 이 성경 중에서 그들의 성경은 토라, 모세오경이 최고의 성경입니다. 이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읽힐 때에 제일 먼저 읽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5살 때부터 레위기를 읽혀요. 5살 되면 이제 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요즘은 조기교육을 해서 더 빨리 됩니다만은 5살 때 글을 읽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읽히는 것이 뭐냐? 레위기를 먼저 읽힙니다. 자, 그렇다면 왜 레위기를 먼저 읽힐까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경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들고 읽다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죠. 레위기는 패서.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신나죠. 레위기는 늘 시험거리입니다. 레위기 패서,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정도 읽지. 그런데 5살짜리에게 레위기를 먼저 읽히는 거죠.
이것은 5살짜리도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레위기가 어렵다. 레위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운 것입니다. 5살짜리에게 레위기를 읽게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가 5살짜리도 읽을 수 있는 글인 것과 동시에 그것을 다른 성경보다 제일 먼저 읽히는 것은 이것이 뭐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삶의 지침서에 의해서 너의 인생의 운명이 좌우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른 것보다 레위기를 먼저 읽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의 구조도 모세오경의 구조가 레위기가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편집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성경이 그냥 연대순으로 쫙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배열을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레위기를 모세오경 중에 중앙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가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고 민수기와 신명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레위기가 왜 생겼습니까? 이 레위기가 생긴 이유는 창세기, 출애굽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를 깨뜨림으로 모든 행복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한 것까지가 창세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백성들의 태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구출해 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것까지가 출애굽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가 왜 나왔다? 창세기, 출애굽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뭐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셨는데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는 레위기의 결과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는 어떤 것이죠? 방황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40년을 방황해.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방황을 해. 왜? 이 레위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불신하고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 방황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았던 1세대는 광야에 방황하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고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떡하니 40년 후에 남아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직접 듣지 못했던, 그 들었을 때는 어린 아이였던 그 자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뜻이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거죠. 왜? 그들은 다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광야에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될 장본인들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고 그 레위기의 말씀을 방황하면서 다 까먹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저 가나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야 했어요. 신명기. 그래서 생긴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슬쩍 지나가고 갈 그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환가에 대한 가장 잘 종합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레위기인데 이제 내일이면 레위기도 끝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레위기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의 제목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콜링이 레위기의 사실은 원래의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느냐? 부르시는 이유는 할 말이 있으니까 부른 거죠. 무슨 말씀 하실 건데요? 너 앞으로 이 말씀을 줄 테니까 이 이야기 듣고 나하고 잘 행복하게 지내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기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살 거다, 같이 결혼해서 살 거다 하는 것이 회막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회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느냐,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이야기를 다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서의 결론이에요. 27장이 있지만 27장은 부연 설명이고 27장 마지막 절도 오늘 46절하고 똑같이 끝내요. 그래서 쭉 하나님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오늘 26장 4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끝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2절을 그렇게 시작을 하여서 이것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매조지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잘 새기라, 이것이 정말 우리 사이에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모든 운명과 승패가 좌우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의 인에게는 실제로 이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막 대해서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막 살아서 안 되는 것인데, 그 삶의 정확한 원리와 규칙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은 구약과 신약의 총주제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울 수 없는 중요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의 주제, 레위기의 요절이 뭐냐?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요절은 11장 4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11장 45절 다 같이 한번 요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잘 띄워놓으십시오. 레위기에서 하고 싶은 말, 성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희 거룩해라 하는 말입니다. 일생의 우리의 숙제가 뭐냐? 거룩해라. 이게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되라는 거. 왜?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미 뭐죠? 인도하여 내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야지.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라. 왜? 그게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이 뭐냐 하는 부분이 늘 우리에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애매모호해요.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제 교회 생활을 좀 하시고 또 이 세계에서 좀 짬밥을 드신 분은 거룩하면은 여러분이 일단 나오는 말이 있죠. 거룩, 구별됨. 맞아요. 신구약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 그리고 개념이나 내용 자체도 거룩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별에 대하여 조금 더 여러분이 실감나고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구별은 정확하게 말하면 떠내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떠내는 거죠.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몇 개 구별해 놓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드러내고 떼어내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드러내고 떼어내는 거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계속 레위기에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이 광야로 떠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존재적으로 광야에 있지 애굽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자기들은 애굽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구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상상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느 데 답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은 상상으로, 가상으로, 사상으로, 생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받으신 분은 아멘. 그렇죠? 그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런데 아직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우리의 거처예요.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거룩해 중요한 의미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구원받은 존재다. 세상에서 드러낸 존재다. 세상하고는 별 볼일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간다. 그건 여러분 사명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 개념을 가져요. 우리가 때로는 죄에 파묻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구도선에 누워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몸인데 어쩌다가 여기 있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 2, 3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오직 나 하나님만 섬기라.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무슨 독불 장군이고 독재력이 있는 그런 분이기보다는 하나님은 워낙 거룩한 분, 구별된 분이, 이 세상의 온갖 잡심들과 함께 같이 짬뽕이 되어서 그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를 믿습니까? 오만 잡심들 중에 하나 된 그러한 존재를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기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구별된, 떨어져 나온 독특하시고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온전하다라는 뜻이, 영어식으로 말하면 perfection, 퍼펙트하다. 퍼펙트하다는 완전하다는 거죠. 순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순전하고 완전한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닮다가 보면 진짜 우리도 완전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허물과 죄악투성이요,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엉망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거룩한 존재예요. 온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행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행상을 담도록 이제는 우리가 수준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수준에 맞추어서 말도 좀 해라 이겁니다. 수준에 맞추어서 처신도 해라 이거예요.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속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깔깔하고 잘 알아듣기 쉽게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세상에는 보면 많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그걸 못 하잖아요. 참 쉬운 예로 ZL, GL 들어가는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설교니까 품위 있게 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래도 거기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 하려다 보면 뭐가 생긴다? 실력이 생깁니다. 그 실력이 그리고 어느 날 완전하게 되느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는 다시 상함도 해함도 없고, 그것이 빛과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고 그게 없어요. 왜? 우리가 그때는 완전하게 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또 레위기인데, 레위기 20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20장 7절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거룩한다요? 스스로 깨끗하다. 이게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사람에 대하여서도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결하세요. 그건 스스로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이 주일날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해 보시고, 또 내 삶에 씻어야 될 부분들,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게 할 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어디 술집에 가셔서, 어디 산에 가셔서, 골프 치러 가셔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서 유흥을 즐기면서 내 자신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그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성결케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까?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뭘 얻고 덕을 취하고 그 이전에 이 말씀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직장에서도 똑같은 업무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인가 위배가 되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유익이 있는데? 아니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싸워내야 될 것이 뭐냐, 이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고, 그리고 내 생명을 대하여서도 지켜내야 될 것이 뭐냐,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3절 이제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그 다음에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 이후에도 축복이 쫙 나와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안 지키면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이렇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은 늘 이 두 가지의 선택에 의하여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이제 민수기부터 쭉 이스라엘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흥할 때도 있었고 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에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땅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력 탓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대적들 탓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승리하였고 흥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흥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르고 따르지 아니할 때는 불각시 생각지도 않았던 재난과 재앙과 가뭄과 적들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좌우한 것은 이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쭉 살펴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편하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월이 나쁘고 세상이 나빠서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배움이 짧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배움도 짧고 미천도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 탓, 내 탓이나 뭐 다른 세상 탓이 아니라 물론 내 탓이죠.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만이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했지만은 그 수확을 입에 넣기까지 아직도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강도떼들이 도적들이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과 지혜와 계획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코로나만 걸려도 한 주간의 계획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단도를 해도 어느 날 덜컥 나도 모르게 걸려버립니다. 이거 하나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생각과 뜻대로 다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내 지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게 하시고 싶고 잘되게 하시고 싶고 축복하시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신명기 레위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짐, 결심을 선포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한번 보실까요? 44절입니다. 26절 4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난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제발 너희들도 엉뚱한 길로 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지 마.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오늘 또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오면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문제만 이야기하죠. 내가 얻을 것,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실 것, 주셔야 될 것, 그것만 관심이 많이 있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좀 관심을 하나님께로 좀 바꾸어.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좌지우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이 많다라는 결론이 내렸으면,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님께 관심을 좀 두십시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좀 더 보시고요, 하나님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에 여러분의 관심도 좀 가져보시고, 내 것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주세요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좋게 하시는 거, 그게 좀 철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철이 들기 전에는 내 아빠 엄마에 와서, 이 철들지 않는 자식은 시집장가 가서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뜯어낼 것만 생각하지. 부모의 마음은 속 터져요. 그래도 주죠. 당신은 나가서 살아더라도 자식한테만큼은 죽을 때까지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죠. 이제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철이 좀 들어야지, 아버지 생각 좀 해야지, 늙어가는 엄마 생각도 좀 해야지, 관절 아픈 엄마 생각도 좀 해야지. 언제까지 부르만 먹을래 이놈의 자식아.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하여 뼈가 으스러져도 자기를 불살에게 내어주실 분이 부모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 부모님을 끝까지 부려먹으실래요? 아니면 이제도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얼굴 펴시고 기 좀 펴시고 마음으로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얻으신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얻은 교훈 말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도 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안식, 내가 얻고자 하는 좋은 것 절대로 주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은 나에게 한탄과 좌절과 실망과 역겨움과 어려움만 줍니다. 잠시 찰나적인 마약과 같은 쾌락과 즐거움과 평안은 줄 수 있어도 정말로 내가 찾는, 그렇게도 갈구하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즐거움은 세상이 50년을, 60년을, 70년을, 80년을 살아보아도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 결론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정리하셔야죠. 점차 망해져가는 세상, 기울어져가는 세상, 또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를,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밥숟가락 올리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펼쳐질 미래, 다가오는 미래, 영원히 쉬어야 할, 우리에게 곧 다가올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며 그 미래를 위하여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험한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식과 평안과 영광을 우리는 찰나적으로 일시적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뭐다?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것이 히브리서였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또 레위기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큰 지혜는 무엇이다? 설교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지난 광복절 날, 광복절 기념으로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통하여 그 왜구들을 그냥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광복절 날 봐야 될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명랑도 한 8년 전에 너무 재미있게 보았어요. 그리고
이 한산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은 노랑대전, 노랑도 나옵니다. 그때 혹시 보고 싶은 분 이야기하시면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 그 마지막 하객진을 펼치고 그 일본 외구 그 외선들을 막 하포를 좀 초토화시키고 거북선이 휘집고 다녀서 물에다 수장시켜 버리는 통쾌한 승리. 이순신 장군은 명랑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랑대첩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장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순신 장군 하면은 또 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한 장군, 세계적인 장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냥 이룬 승리가 아니, 그런 승리는 수많은 장군들이 이룹니다. 그런데 명랑이나 한산이나 노랑대전은 거둘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이룰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생명을 다하고 또 함께한 병사들이 목숨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비난과 조롱과 고난을 다 감수하고 생명을 거하고 싸워서 이루어낸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길, 신앙의 인생 여정은 결코 노랑해전이나 명랑해전이나 한산대첩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은 여러분의 승리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각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일날 여러분의 인생의 두 여정을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의 여정을 또 내일도 더 계속 살아갈 것이냐. 어렵고 힘들지만은 곡소리가 나고 몇 번이고 그만둘까 말까 달싹달싹 하면서 눈물로 걸어온 이 인생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걸어온 길이라면 이 주일날 또 결단하고, 예 주님, 내일도 모레도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렵니다. 걸어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 길을 청산하고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돌이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주일의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셔서 마지막 날 주 앞에 면류관 받아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될 것,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사명을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고 지켜내고 이루어내고 또 이 세속을 싸워 죄와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승리해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정이 있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이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지축 성전 설계를 위하여 그리고 이 현 교회 대지 매매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